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게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 진리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진리가 혼탁해지고 진리가 거짓이 되고 거짓이 진리가 되는 이 현 세상을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확실한 변함없는 주님의 진리를 보여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모든 이 시간을 주님의 은혜와 긍휼의 손에 맡기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우리가 소망의 기쁨과 확신을 굳게 붙들 수 있음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파악하면서 또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 수 있음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높은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또 유일한 창조주시고 유일한 구원자시고, 그리고 나아가 가장 많은 상속을 주시는, 또 상속을 가지고 계시는 상속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오늘은 2장을 통해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 수 있는 비결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1장 마지막 절을 한번 보시면, 1장 마지막 절 보시면, 그들은 다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섬기라고 보내어진 섬기는 영들이 아니냐 했습니다. 여기 구원과 또 2장 3절에 오늘 읽은 말씀 보면,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리요 했습니다. 바로 우리 구원 안에서 우리의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 수 있다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보겠는데요. 구원은 다름 아닌 여기 큰 구원이라고 했고요. 또 넘어서 게다가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비슷한 표현이 구약에도 나오는데요. 바로 사무엘상 14장 45절에 보면요,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안에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어야 하리까 했습니다. 완전히 패배하기 직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스라엘이 완전히 역전하는 계기가 마련됐는데, 그건 바로 사울의 왕의 아들인 요나단이 자기의 병거를 드는 자와 함께 그 적진으로 가면서 시작이 되었거든요. 제약이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서 큰 승리를, 구원의 승리를 보았던 이 요나단. 이 요나단을 사울이 뒤에 죽이려고 했었어요. 왜냐하면 사울의 한 명령을 이 요나단이 못 듣고 그걸 어겼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이 완전히 패배해서 죽을 위험이 있었던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큰 승리를 얻고 큰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가 죽음을 향해 갔을 때, 우리가 지옥을 향해 갔을 때, 또 마귀가 우리를 붙잡아서 죄의 사슬로 걸어가지고 끌고 갔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대역전이 이루어졌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그냥 구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큰 구원이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는데 결코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또한 우리 이 말씀을 했던 그 당시 바로 히브리인들, 구원받은 히브리인들도 얼마나 큰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믿지 않으려고 했던, 거부하려고 했던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그들을 공격해서 너희들의 구원을 별것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속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들의 구원을 준 그 예수님은 단지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널 또 사람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 죄에서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유대인들은 그렇게 말했고요. 영지주의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던 겁니다. 자, 여기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히브리서에는 소개되어 있습니까? 우리 본문 2장 9절에 보게 되면요, 구원의 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대장이요. 예수님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 세상과 마귀와 육신은 우리가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도록 계속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님이 구원자가 아니시면, 그분을 믿은 우리가 받은 그 구원도 소홀히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일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말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홀히 여긴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별 것 없다. 별 쓸모 없다. 가치 없다. 별 가치 안 된다라는 그런 대우를 말합니다. 그렇게 대우하는 걸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작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자녀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지 못하는 매우 심각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난 자들이요, 다시 죽음의 늪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건 큰 위기를 맞는 거잖아요. 여러분, 내가 소유하게 된 구원이 소홀히 여겨질 만큼 쓸모없다는 것은요, 내가 생명을 지금 잃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은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큰 구원으로 우리는 죽었다가 지금 살아났는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받았는데요. 그런데 그 힘이 없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약속, 그것도 확신이 없어져요. 내 삶에서요. 내 삶이 영원한 슬픔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바뀌었는데도 이제 그 사실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쁨을 잃고 슬픔 속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얻은 수많은 여러분 선물들 가운데 가장 기초가 무엇입니까? 가장 그 처음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처음 선물이 뭐예요? 바로 구원 아닙니까? 구원의 선물 아닙니까? 근데 그 구원의 선물을 소홀히 여긴다면 내가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선물조차도 소홀히 여기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내 삶에서 감사를 잃게 되고요, 찬양을 잃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2장 1절 보겠습니다. 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지금까지 들은 것들에 더 열심히 주의를 기울여야 하리니 이것은 언제라도 그것들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들은 것에 주의를 계속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러므로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앞장에 1장에 있었던 말씀들,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고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천사보다 뛰어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히브리서 1장 14절에서 구원받은 우리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구원의 상속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주체이신 예수님께서 상속자이시고 또 우리 역시 구원을 소유하고 있는 상속자, 그리고 구원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모든 상속물들을 가지고 이제는 상속해야 될 그 임무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처음 믿었을 때만 구원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면 그 후에도 계속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그 미래에도, 다시 우리에게 올 미래에도 여전히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에서만 그냥 예배 때나 들려지고 부르는 그런 이름입니까? 혹은 집에서
밥 먹을 때, 식사 기도할 때 습관처럼 나오는 그런 이름입니까? 아니면 그 외에 직장과 학교와 사회에서 그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이름이 내 삶을 권능 있게 지배하고 있냐는 겁니다. 내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분의 권능이 나오고 그분의 성품이 나오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실제 내 생활에서 정말 활동하고 계심을 내가 정말 믿고 그렇게 기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자녀는 예수님 자체를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실제 생활에서도 자기 자신이 그 모든 일들조차에서도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관계를 잘 맺어서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관계가 안 돼 버립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요. 그들 최고의 예의를 갖추면서 바울이 자기가 종이 되어서 많은 사람을 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종으로 만든 것처럼 그런 삶이 돼야 되는데 내가 구원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듣기를 자꾸 멈추고 있다면 어떻게 그 일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코 안 됩니다. 그 대신에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으려고 그들에게 또한 손해를 볼 때 그들은 자꾸 다투게 돼요. 그들에게 내가 더 줘야 되는데 못 주고 그리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전혀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구원을 소홀히 여기게 되면요. 자,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김은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하여 모든 것에 손실을 입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듣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지식이 더 뛰어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같이 체득을 못하게 되면요, 우리는 다른 지식들을 추구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의 많은 다른 생활 방편들을 찾아가게 될 거고 그 세상의 지혜들을 쫓아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듣는 일, 즉 말씀을 듣는 일에 우리는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불순종으로 빠집니다. 불순종은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는다고 오늘 본문 2장 2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2절에 천사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확고하였고 모든 범법과 불순종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았거늘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으려. 뭘 피합니까? 불순종에 대한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과 4장에서는요 바로 이 정당한 보응의 대가, 불순종에 대한 정당한 보응의 대가를 받은 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 약속하신 구원받고 또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이 강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에 따르는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불순종에 대한 보응의 대가입니다. 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긴 것입니다. 말씀을 안 들은 거예요. 한 번 듣고 그 뒤로부터는 더 이상 주의를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은 받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말씀들의 주의를 기울이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은 구원이 가져다주는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끔찍한 결론을 맞게 되었습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수론이 기름지게 되매 발로 찼도다. 내가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임에 그때 그가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의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겼도다. 아멘.
구원의 반석을 속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기름지고 비대하고 기름으로 덮여서 그렇게 밥을 많이 먹고 살이 쪄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나아갔던 겁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긴 거죠.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이제 그 시간을 내려놓으니까 시간이 남는 겁니다.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하는 대로.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구원의 반석을 소홀히 여기는, 바로 예수님을 소홀히 여기게 된 결과가 나왔던 겁니다. 그 결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이 땅에서 안식을 얻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고 말았습니다. 시편 106편 21절에는 또 이것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큰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 곧 자기들의 구원자를 잊었나니. 아멘. 하나님의 큰 일들, 큰 구원, 이렇게 큰 구원을 잊었고, 그리고 구원자를 잊었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에는 그들이 또 조상들이 그렇게 불순종에 대한 보응을 받은 것에 대해서 다 잊어버리고, 또한 그들 또한 불순종하는 모습을 이렇게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7장 10절에 이는 내가 내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능력의 반석에게 마음을 두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그 새로운 세대, 약속의 땅에 들어간 새로운 세대가 점점점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그들의 받은 구원을 잊어버리고 구원을 소홀히 여김으로, 그런 그들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부하고, 약속을 듣기를 거부하고, 경고를 듣기를 거부해서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게 멸망을 당하고, 유다는 바빌론에 의해 멸망을 당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들은 소망을 잃고요, 소망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소망의 기쁨도 붙잡지 못했던 겁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5장에는 또 다른 불순종의 정당한 보응의 대가가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므로 구원받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르치지 못하고, 기초 원리들을 가르침 받아야 되는,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는 끔찍한 일을 겪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 겉은 어른인데 속은 아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참 너 정상적으로 잘 성장하고 컸구나, 그동안 참 잘했구나 라고 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렇게 봐줄 수 있을까요? 겉은 어른이고 속은 아이인데 그 될 수가 없어요. 우리 그렇게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린 창조 원리대로 되었다고 누가 그렇게 인정할 수 있습니까? 어른이면 어른답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해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영적으로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자랐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더 높은 것들을 알고 깨닫고 선악을 분별하면서 하나님 원하신 길로 더 계속해서 가는 힘을 얻고, 구원의 그 힘 안에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바로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더 주의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일에 대한 불순종의 대가가 무엇인지 확실히 오늘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는 봤습니다. 그 대가는 결국 소망을 잃는 것입니다. 확신과 기쁨을 잃고 이 세상을 안식 없이 비참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비참하고 두려운 일, 가장 공포스러운 일을 우리 마지막에 또 당하게 될 겁니다. 그것을 또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에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10장, 우리 가겠습니다. 10장 26절부터 31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3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 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 있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멸시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인해 긍휼을 얻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발로 밟고 자기를 거룩히 구별한 언약의 피를 거룩하지 아니한 것으로 여기며 은혜의 영께 무례히 행한 자 당연히 받을 것으로 생각되는 형벌은 얼마나 더 극심하겠느냐. 너희는 생각해 보라. 원수 갚는 일은 내게 속하였으니 내가 갚아 주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시고, 또 다시 주가 자신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분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로다. 아멘.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불순종의 대가는요, 이 세상과 또 앞으로 올 세상을 통틀어 가장 두려운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공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공포를 우리는 지금 여기 듣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한편으로는 안도감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는 들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하기 전에 알았잖아요. 그런데 이미 이 공포를 체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요. 우리 아까 본 이스라엘 사람들 있잖아요. 나라가 멸망했잖아요. 심지어 나라까지 멸망했습니다. 지금도 그 공포로 인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 갚으신 예를 우리가 보면 얼마나 두렵습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한순간에 전혀 예상치 못한 날에 순식간에 멸망당한 일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인간 역사상 수많은 사상자를 냈던 많은 전쟁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 그냥 일어났습니까? 불순종이 원인이었음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수 있음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도 그 불순종에 보응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불순종이요?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는 일입니다. 그 일은 왜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계속해서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불순종입니다. 그게 가장 큰 불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큰 구원 안에서 어떻게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잡을 수 있습니까? 먼저는 이렇게 큰 구원의 주체이신 우리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서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6절부터 8절. 이 말씀은요, 우리 시편 8편 4절부터 6절을 인용한 겁니다. 바울이 인용해서 기록했습니다. 시편 8편 4절부터 6절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 속에 깊이 두시나이까?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찾아오시나이까? 주께서 그를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드시고 그에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께서 그로 하여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사오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사람의 아들은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만들어진, 그들보다 능력이 낮은 우리 사람들 자체를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즉 예수님을 바로 히브리서가 부연 설명해 주고 있죠. 9절 보십시오. 8절 끝에부터 보겠습니다. 8절 하반절. 그러나 지금 우리는 아직 모든 것이 그의 아래 놓인 것을 보지 못하고, 9절 보겠습니다. 맨 앞에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아멘. 구원이 이렇게 큰 구원으로 불리게 되는, 그런 표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원의 주체가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그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를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받은 구원도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계속 우리가 되뇌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소홀히 여기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편 우리 그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오 주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뛰어나신지요. 아멘. 예수님의 발 아래 모든 것이 놓여가지고 지금 복종하고 있어요. 모든 창조물들, 또 모든 우리 사람보다 더 높은
힘을 가진 전사들조차도요. 근데 우리 사람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뭘 하고 있냐는 겁니다.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고 또 히브리서 말씀에 우리는 나중에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끝까지 굳게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큰 구원을 위해 지불한 대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2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시작.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무엇을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죽지 않고 계속해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억만금을 주고 살 수 있다면 많은 부자들이 얼마든지 주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우리 위대한 왕들이요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위대했던 왕들 계속 살아가려고 모든 자원을 동원해가지고 불로초를 찾으러 다니게 하고 그런 예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생을 얻기를 위해서요.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자원을 주고도 살 수 없는, 영원히 죽지 않게 하는 이렇게 큰 구원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뭘 대가로요? 가장 높으신 분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하셨다는 겁니다. 가장 높으신 분이 가장 낮은 천한 사람의 몸을 입고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어야 될 그 죽음을 대신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가가 얼마나 크다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세 번째로는 이렇게 큰 구원으로 우리를 놀랍게 대우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1절부터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으니 이러한 까닭에 그분께서 그들을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또다시 내가 그분을 신뢰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나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을 보라 하시느니라. 아멘. 가장 위대하신 분 예수님이요, 구원해 주신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왜요? 원래 부끄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과 우리를 비교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치 폐가 망신해서 저희 거리에서 집도 없고 그냥 구걸해서 살고 있는 우리 노숙자들 있죠. 노숙자한테 가서 그를 아무 이유 없이 끌어안고 당신은 내 형제입니다. 내가 이제부터 당신을 부양하겠습니다. 라고 우리 이유 없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잖아요. 차원이 다른데요. 여러분, 우리는 정말 노숙자같이 버려지고 쓸모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 우리 안으셔가지고 씻겨주시고 구원의 옷을 입혀주시고 금과 보석으로 마치 단장해 주시는 것처럼 구원의 옷으로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위대하신 주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먼지였습니다. 우리 아까 특송에서 나왔습니다. 우리는 먼지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발아에서 명령에 복종해야 하는 천사보다도 힘이 없는 존재가 우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우리를 주님은 고귀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심지어 우리 가운데 냄새나는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요 노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라고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라고 구원받은 자녀들을 보라고 하면서 우리를 높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예수님을 대우하고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어찌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혼의 구원은, 우리가 받은 혼의 구원은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히브리, 야고보,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입니다. 1장 9절부터 12절. 우리 형제님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대하여 대언한 대언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 주실 때에 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셨는지 탐구하였느니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해 그것들을 수행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수행하였음이 그들에게 계시되었는데 그것들은 곧 복음을 선포한 자들이 하늘에게서 보내신 성령님과 더불어 이제 너희에게 전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갈망하는 것이니라. 아멘. 천사들조차도 이 놀라운 구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대우받는 것을, 그 대우받는 이유들을, 또 그렇게 대우받게 한 그 구원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계획들을 자기들도 살펴보기를 원해서. 근데 천사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 놀라운 이 대우받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그들도 경험해 보고 싶겠어요. 자, 천사들이 우리를 섬기는, 구원의 상속자인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라고 했습니다. 왜 우리를, 자신들보다 낮은 사람들을 섬겨야 될지 이해 못할 겁니다. 근데 그들은 섬겨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계속 섬겨야 돼요. 계속해서 언제까지요? 다시 우리가 지금 오게 될 세상, 천년왕국, 그리고 새하늘 새땅, 그건 계속해서 우리 발 아래서 섬겨야 될 섬기는 영들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유 뭡니까? 우리를 그렇게 구원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길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로, 이렇게 큰 구원으로 마귀를 멸하신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그리고 18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시 돌아가셨어요? 2장 14절 15절 18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18절입니다.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마귀의 역사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 받으셨죠? 그리고 마귀의 역사로 죽으심의 자리까지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시험 받으심과 죽으심은요, 시험하는 자, 바로 죽이는 자,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마귀를 멸하기 위해 위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이 뭡니까? 그 타락한 천사장 마귀가 하는 일은, 그가 시험하는 목적은 뭡니까? 죽이려고요. 죽이려고요. 우리 요한복음 10장에 나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 목적이지만 그 반대로 마귀는 죽이려 합니다. 도둑 가져가고 빼앗고 생명을 빼앗고 죽이려 하는 겁니다. 자기는 생명 얻지도 못하는데 생명을 뺏으려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죽이는 자가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역사로부터 우리를 구원해내야지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마귀의 일들을 또한 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죽으셔야 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하죠. 죄를 범하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죄를 짓느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마귀의 일들을 멸하시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 오늘 설교 서두에서도 봤듯이 여러분, 이 큰 구원을 이루게 한 요나단을 죽이려 했던 사울은요,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비롯해서 블레셋 군대를 계속해서 이겨서 승승장구했던 다윗마저도 죽이려 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5절에 나오죠. 거기 보면 요나단이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가 자기 생명을 자기 손에 두고 그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며 또한 주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왕께서 이유 없이 다윗을 죽이고 무죄한 피를 흘려 죄를 지으려 하시나이까 하니, 사울의 죽이는 모습을 보십시오. 이거는 마귀가 하는 일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이 마귀의 역사에 같이 동행했던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마귀와 마귀의 일을 멸해야 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요. 우리를 살리려고. 죽음 가운데서 건져서 우리를 살리려고 이렇게 큰 구원을 이루셨던 겁니다. 이 구원을 소홀히 여긴다면 우리는 소망과 확신과 기쁨을 잃게 되지만,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큰 구원으로 시험 받는 자를 구조함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 18절에 그분께서 친히 시험을 받아 고난당하였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약점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십자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사탄의 가시입니다. 사탄은 그것을 우리를 시험해서 죽이러 간대, 그 반면에 그 위에 계신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은 그거조차도 이용해가지고요, 생명으로 살리는 일로 바꾸십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에서 우리 나오죠.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구조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마귀 사탄이 모든 세상의 유혹과 육신의 정욕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죄의 바다에 빠뜨립니다. 근데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은 그걸 올리시고요, 다시 배에, 그 구원의 배에 다시금 올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이기셨다는 것에 근거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시험들을 똑같이 받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이 다른 데 있으신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다는 것,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았는지 확실해야 되죠? 성경은 구원에 대해서 수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거의 흠정역 성경에 450번가량 검색이 되더라고요. 검색해보니까. 구원에 대한 것이. 그렇게 많은 구원을 받았음을 모를 수 있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구원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너가 구원받았으면 안다고, 너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알 수 있다고 분명히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마귀 사탄은 우리의 구원을 의심하게 계속해서 심지어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고 있고요, 많은 설교자들을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끔 하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가 기도하러 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시험 당함, 바로 대적인 마귀 사탄이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넘어뜨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사탄의 가시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가서 혼을 쏟아놓는 기도를 했습니다.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찬양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주를 기뻐하며 내 뿔이 주 안에서 높여졌도다. 내가 주의 구원을 기뻐함으로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해 크게 열렸나이다. 아멘.
한나의 그 구원받음, 그건 이 현 세상에 우리가 시험 받았을 때 구원받는 그 구원, 그건 현재 진행입니다. 현재 진행. 그리고 미래에도 확정된 내용이 이 큰 구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과 확신과 기쁨을 굳게 붙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구원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아멘. 구원의 투구와 구원과 또한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같이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없으면 안 됩니다. 싸움이 안 됩니다.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낮에 속한 우리는 정신을 차려 믿음과 사랑의 흉갑을 입고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 아멘. 구원의 투구뿐만 아니라 구원의 소망을 투구로 쓰자고 했습니다. 구원과 소망은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원의 소홀히 여기고 있으면, 구원받았음을 소홀히 여기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고 말씀에 소홀히 여기면 소망을 잃게 되지만,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들은 것들에 주의를 기울이고 내가 한번 처음에 들은 구원의 말씀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의 모든 말씀들 빠짐없이 계속해서 주의를 기울인다면 소망을 잃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요, 잃어버리지 않게 될 겁니다. 여러분, 구원의 소망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 시간을 내야 됩니다. 말씀 읽고 말씀 듣고 묵상하고 암송하는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도 구원을 외치잖아요. 다른 종교들도 구원을 외칩니다. 이 세상 유토피아로 만들려는 그런 말을 많이 하면 올림픽 정신이 그거 아닙니까? 그게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단지 스포츠 운동 경기는 그걸 그냥 드러내려고 하는 하나의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 하나가 돼서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낙원으로 만들 수 있다, 파라다이스로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올림픽 정신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을 말하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오직 성경 말씀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있는 그 사람 마음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소망의 확신이 있습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 말씀 듣고 읽고 묵상하는, 암송하는 시간을 내야 됩니다. 어린이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일 학생들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해야 됩니다.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어떻게 되죠? 히브리서 5장에 나온 것처럼 어른 아이가 됩니다. 어른 아이. 성경 말씀에 주의를 기울인 자들은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한나처럼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결국 이렇게 큰 구원을 기뻐하면서 전하게 됩니다. 시편 95편 1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증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라 우리가 주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해 즐거이 소리치자. 아멘. 시편 96편 2절에 주께 노래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며 그분의 구원을 날마다 전할지어다. 아멘. 구원을 소홀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구원을 날마다 전한다고 했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요, 결코 소망의 확신과 기쁨을 잃지 않게 될 겁니다. 굳게 붙들게 될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